이 문장은 중생의 가장 깊은 무명을 드러내고 윤회의 근본적인 공포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윤회의 흐름 속에서 떠밀릴 때 과연 어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신 후 사슴동산에서 5비구를 교화하실 때 구차나 존자가 부처님께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벗어나야 할 줄 모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차나여, 중생들이 벗어남을 모르는 근본 원인은 자신이 윤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찌 윤회 중임을 모른다고 하는가? 구차나가 계속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꿈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며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 고통을 겪지만 이것이 꿈임을 알지 못해 오직 꿈속에서만 도망치고 깨어나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중생도 이와 같다. 비록 윤회 속에서 고통을 받지만 이것이 윤회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윤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뿐 해탈을 생각하지 않는다. 중생은 왜 자신이 윤회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마치 그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탐구하는가? 무명으로 마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무명은 3가지 층위가 있다. 첫 번째 층,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지 못함. 중생들은 고통에 익숙해져서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층, 고의 원인을 모름. 고통을 알면서도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운명이나 우연 또는 다른 사람이 초래한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단계, 출구를 알지 못함.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알면서도 고통을 멸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이것이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 3가지 무명이 서로 연결되어 중생이 윤회에 갇히는 근본 원인을 이룬다. 첫 번째 무명이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두 번째 무명이 사람을 오해하게 하며, 세 번째 무명이 사람을 절망하게 한다. 아라교지녀가 이어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자신이 윤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3가지 전도된 경계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첫째, 고정관념을 깨뜨리다. 중생들은 몸과 감각, 생각을 자아로 여기며 이 자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모든 것은 찰나에 변하며 무상무아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아는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몸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며 감각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디에 변하지 않는 나가 있겠는가? 나에 대한 이러한 집착이 윤회의 근본 동력이다. 둘째, 쾌락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다. 중생은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며 재물과 세욕, 명예와 이익을 필사적으로 추구한다. 사실상 모든 유의법은 다 고통이며 즐거움은 단지 고통의 잠시 멈춤일 뿐이다. 세상의 즐거움은 모두 일시적이며 즐거움을 얻는 과정은 종종 고통을 동반한다. 재물을 추구하면 압박을 견뎌야 하고 명리, 명성과 이익을 추구하면 경쟁에 직면해야 하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 상실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즐거움이 공통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르면 고통이 즉시 찾아온다. 셋째, 경계를 파괴하다. 중생은 몸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하다고 여기나 실제로 몸은 깨끗하지 않고 마음은 번뇌로 오염되어 있다. 이 3가지 왜곡을 깨뜨려야 중생이 윤회의 진상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려 하며 몸의 부정함과 마음의 오염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관찰해보면 신체는 여러 가지 불결한 물질의 조합이며 마음 또한 탐욕, 진심, 어리석음 등 번뇌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아난비구가 물었다. 석존이시여, 윤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윤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윤회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고통을 견디는 것과 출세에 대한 희망을 알기 때문이다. 윤회 속에 있음을 모르면 결코 해탈을 생각하지 않는다. 더 무서운 것은 윤회 중에 있는 중생들이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악업을 짓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악순환이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그 결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마하남이 물었다. 중생들은 언제 자신이 윤회 속에서 4가지 인연이 있음을 알게 되는가? 첫째, 극심한 고통이 현재 겪을 때,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때, 비로소 인생을 반성하게 된다. 둘째, 선지식은 식을 깨우친다. 명스승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또 다른 불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법을 듣고 깨달음이 열리다. 불법을 들음으로써 윤회의 진실을 깨닫다. 넷째, 숙세성근 성숙식. 과거 생에 심은 성근이 이번 생에 성숙하여 자연스럽게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4가지 인연은 모두 깨달음의 다양한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깨우침을 얻으며,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들음으로써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 생의 성근이 성숙하여 자연스럽게 깨우친다. 첫 번째 인연은 고통스럽지만 흔히 가장 효과적이다. 사람이 큰 좌절, 질병 또는 상실을 경험할 때 종종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고 이전의 가치관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고통이 오히려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 두 번째 인연은 선지식,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윤회의 진실을 명확히 알도록 도와주고 해탈의 길을 가리킬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매우 귀중하며 많은 오해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연기는 법문이 가치를 설명한다. 불법은 감로수와 같아 중생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 윤회의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네 번째 연기는 인과의 법칙과 관련됩니다. 과거 생에서 심은 성근은 적절한 시기에 성숙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윤회에 대한 염오심을 일으키고 해탈에 대한 갈망심을 일으키게 한다. 바티 비구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윤회를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4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첫째, 고통의 진리를 설한다. 중생으로 하여금 인생이 본래 고통임을 이해하게 하라. 이것이 윤회의 본질이다. 둘째, 집재에 대해 말하여 중생들이 고통이 탐진치 때문이며 업을 짓고 집착하기 때문임을 이해하게 한다. 셋째, 멸재에 대해 말하여 중생들이 고통을 없앨 수 있고 윤회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네 번째로, 도리를 설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한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사성제입니다. 고제는 윤회의 본질을 드러내고, 집제는 윤회의 원인을 설명하며, 멸제는 해탈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도제는 해탈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 4가지 진리는 완전한 해탈 체계를 구성한다. 고제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명확하게 보도록 하는 것이다. 오직 인생의 고통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해결책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 항상 현실을 회피하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제는 고통의 근원을 지적한다. 고통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탐욕, 진심,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 해결의 핵심이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멸진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고통은 소멸될 수 있고 윤회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준다. 이것은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이다. 부처님 자신이 가장 훌륭한 증거이시며 도리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여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탈이 먼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변한다. 바투비구가 물었다. 중생이 윤회를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즉시 3가지 관상을 수행하여 정견을 닦아야 한다고. 첫째, 몸을 불결하게 관찰한다. 몸에 대한 탐욕을 끊어내다. 둘째, 수는 고통이다. 진정한 행복은 없고 고통만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셋째, 마음의 무상을 관찰한다. 마음의 순간적 생멸, 어디에 항상 머무는 나가 있는가? 이 3가지 관상은 3가지 왜곡된 견해와 직접 맞선다. 신심불정, 신심부정, 경견으로 대치하고 수고는 낙견, 악견으로 대치하며 신무상, 상견으로 대치한다. 몸이 부정하다고 관하는 것은 몸을 혐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함이다. 몸은 수행의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과도한 신체에 대한 집착은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수고는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으로 세상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소위 즐거움이란 고통의 일시적 중단이거나 고통의 준비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윤회 속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참된 해탈을 추구하게 된다. 마음의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의 순간적인 생멸을 깨달아 변하지 않는 자아가 없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찰은 아집을 깨뜨릴 수 있으며 아집은 윤회의 근본 원동력이다. 또한 4가지 정견을 함양해야 합니다. 정견고, 윤회의 본질이 고통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 정견집, 고통의 근원이 탐진치임을 명확히 이해하다. 정견멸, 고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믿는 것. 정견도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 4가지 정견은 사성제에 해당하며 수행의 기초입니다. 바른 견해를 세워야만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차리야께서 물으시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신념처는 항상 몸의 동작을 관찰하는 것이다. 수념처, 항상 감각의 변화를 관찰한다. 심념처는 항상 마음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법념처는 항상 모든 현상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사념처는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념처는 걷고, 앉고 서고, 먹고 자는 등 몸의 모든 동작을 관찰하는 것이다. 몸을 관찰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자각을 길러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다. 수념처는 감각의 변화, 즉 즐거움, 고통도 즐거움도 아닌 상태 등을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과 감각을 통해 모든 감각은 무상하며 집착할 가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심념처는 마음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곳으로 탐심, 진심, 치심 등을 포함한다. 마음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적시에 조정할 수 있다. 법념처는 모든 현상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무상, 무아 등을 포함합니다.
제법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지혜를 길러 무명을 깨뜨릴 수 있다. 제자 하나니 부처님께 여주었다. 수행의 진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가지 기준이 있다. 윤회에 대한 염오심이 점점 강해지고 해탈에 대한 염원이 점점 깊어지며 인과에 대한 신심이 점점 굳건해지고 삼보에 대한 신심이 날로 확고해지며 번뇌는 점점 가벼워진다. 이 5가지 기준은 수행자에게 자기점검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윤회의 출리심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은 윤회의 진리에 대해 더 깊이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소극적으로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사의 본질이 고통임을 깨달아 출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해탈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은 해탈에 대한 신심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탈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인과응보에 대한 신심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불법의 핵심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과는 불법의 기초이며 인과에 대한 신심은 불법에 대한 신심을 반영한다. 삼보에 대한 신심이 점점 확고해진다는 것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보는 수행의 의지처이며 신심이 굳건해야 수행의 길에서 용맹정진할 수 있다. 번뇌가 점점 가벼워진다는 것은 수행이 확실히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번뇌는 윤회의 근본이며 번뇌가 줄어드는 것이 해탈의 진리입니다. 마하남이 물었다. 석존이여, 제자는 윤회의 가장 두려운 일을 깨달았으나 아직도 중요한 질문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존자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상 이런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다시 윤회의 허상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윤회를 깨닫도록 도울 때 그들은 흔히 이치를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하난이 간절히 물었다. 부처님은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이 제자를 바라보시며 윤회의 꿈에서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근본 방법을 반드시 말씀하셔야 함을 아셨다. 마하남님, 당신이 묻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항상 깨어있음을 유지하려면 3가지 근본 수행을 닦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현재를 관조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관조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하여 습관적인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모드로 살아가며 기계적으로 여러 행동을 반복하고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현재에 대한 관조는 이러한 기계성을 깨뜨려 모든 행동이 의식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번째 수행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음념은 행위의 근원이며 또한 업을 짓는 시작이다. 항상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것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분별해야 한다. 악념을 발견하면 즉시 전환하고 어리석음을 발견하면 즉시 깨달아야 한다. 마음의 생각은 흐르는 물과 같아 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조정하기도 쉽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의 힘을 가지는 것이며 마음의 변화들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짓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번째 공부는 올바른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삼보에 대한 마음을 지키고 사성제에 대한 마음을 지키며 인과에 대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정념은 밝은 등불과 같아 무명의 어둠을 깨뜨릴 수 있다. 정념은 기계적인 암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고성제, 고체를 생각하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유혹을 마주할 때 집재를 생각하면 근원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절망을 느낄 때 멸체를 생각하면 희망을 유지할 수 있다. 길을 잃었을 때 도리를 생각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아설사께서 물으시되 석존이여 어찌하여 어떤 이들은 이치를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길 이것은 암과 증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하셨다. 아는 것은 단지 머리의 이해이고 증득은 마음의 체험이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빠르게 얻을 수 있으나 마음의 체험은 오랜 수행이 필요하다.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아는 것과 불에 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불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는다. 불에 대어야 비로소 진정으로 불에서 멀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윤회가 고통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윤회를 싫어하게 되지 않는다. 윤회의 고통을 체험할 때에야 진정으로 해탈을 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을 돕는 것은 단순히 이치를 설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체험하는 방법은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을 통해 사람은 윤회의 고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해탈의 기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바티 비구가 물었다.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4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몸소 본보기가 말보다 낫다. 자신이 먼저 좋은 본보기가 되어 다른 이로 하여금 수행의 이로움을 보게 하라. 둘째, 자비는 버리지 말아야 하며 일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연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셋째, 편리하고 능숙하게 사람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넷째, 인연에 따르고 강요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되 억지로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가진 성근이 다르고 수용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제자가 묻기를 석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완전히 깨달아 영원히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3해탈을 증득해야 한다고 하셨다. 첫째, 마음의 해탈은 마음이 탐욕, 진노, 어리석음에 더 이상 묵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 지혜 해탈, 지혜가 드러나 모든 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닫다. 셋째, 해탈견, 자신이 이미 해탈했음을 명확히 알고 다시 퇴전하지 않을 것이다. 초해탈은 정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외경에 흔들리지 않고 번뇌에 휘둘리지 않을 때 처음으로 해탈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혜가 없는 정력은 단지 일시적인 평정일 뿐이다. 해해탈은 지혜를 통해 얻어진다. 지혜가 드러나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철저히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해탈을 얻는다. 이 해탈은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명의 근원을 끊어내기 때문이다. 해탈의 세계는 해탈의 확증이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해탈할 때 그는 자신이 이미 해탈했음을 명확히 알고 의심하지 않으며 다시 물러서지 않는다. 이와 같은 확증이 해탈의 완성이다. 마하난, 석존께서 해탈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장애는 나견, 악견이다. 나는견, 악견이 있는 한, 여전히 윤회 속에 있다. 나는 5가지를 보니 색신이 나임을, 감수는 나임을, 생각은 나임을, 행위는 나임을, 의식은 나임을 안다. 이 5가지 나에 대한 집착을 하나하나 깨뜨려야만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악견을 파괴하려면 무아관을 사용해야 한다. 색신을 관찰하면 그것이 사대의 가합임을 알 수 있으며 진실한 자아는 없다. 감각을 관찰하고 그것이 인연으로 발생한 것임을 발견하며 진정한 자아가 없음을 깨닫는다. 생각을 관찰하니
그것은 연속적으로 생성되고 소멸하며 진정한 자아가 없음을 발견한다. 행위를 관찰해보니 그것이 업력에 의해 움직여지며 실제하는 자아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의식을 관찰하면 그것이 의존하여 일어나는 성질임을 알게 되며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오온에 대한 5가지 아상의 집착이 모두 깨지면 무아를 증득하고 해탈에 이른다. 이것이 해탈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는식, 나탄, 이와 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장기간의 수행이 있어야만 이를 깨뜨릴 수 있다. 아난이 물었다. 석존이시여, 수행의 차례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수행에는 확실히 차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윤회의 존재를 믿고 해탈의 가능성을 믿으며 불법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신심이 없으면 수행을 시작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계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계율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이다. 난간이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같이 계율은 수행자가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정입니다. 선정을 닦아 흩어진 마음을 조복해야 한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멈추지 않고 매달린다. 선정을 통해서만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닦아 모든 법의 실상을 관찰해야 한다. 지혜는 해탈의 근본이다. 지혜가 없으면 무명을 끊을 수 없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해탈입니다. 지혜가 성숙할 때 자연스럽게 해탈을 얻는다. 해탈은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사라진 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 5단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건너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의 정점, 스키프를 건너뛰고 바로 지혜를 닦으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바토비구가 물었다. 석존이시여,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삼보에 대한 신심. 믿음이 깊을수록 기초가 더욱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둘째, 계율의 청정함. 계율을 깨끗이 지킬수록 수행이 더욱 견고함을 의미한다. 셋째, 지혜의 성장. 지혜가 더 커질수록 해탈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계를 집착하지 말고 서두르지도 말아야 한다. 수행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억지로 하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야 한다. 제자가 물었다. 석존이시여, 해탈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탈이란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해탈은 사라짐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세상의 자유는 모두 한정적이다. 재물의 자유는 법률의 제약을 받으며 권력의 자유는 책임의 제약을 받고 신체의 자유는 질병의 제약을 받는다. 마음의 자유만이 무한하며 이것이 곧 해탈이다. 해탈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망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해탈자는 아름다운 색을 보고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아름다운 색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색의 허망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탈자는 악연을 만나도 진심 어린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니
이는 악연이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악연의 공성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해탈자는 무명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무명을 모름에서가 아니라 무명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한한문, 석존, 해탈자는 아직 고통을 받는가? 해탈자의 몸은 여전히 생로병사하지만 마음은 그러한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몸이 인연에 의해 잠시 모인 것임을 이해하고 생로병사는 단지 자연의 현상일 뿐임을 깨달았다. 해탈자는 역경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경이 단지 인과의 연속임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안다. 해탈자는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지만 그로 인해 마음이 근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중생이 각자의 인과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도우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이다. 몸은 세상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을 떠나 있고 몸은 인연을 따라 움직이며 마음은 자유롭다. 몸에는 생사가 있으나 마음에는 생사가 없다. 바디 비구가 물었다. 석존이시여, 해탈한 후에는 어떻게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법보시. 정법을 전하여 중생들이 윤회의 진실을 이해하고 해탈의 길을 알게 하다. 둘째, 무해보시. 중생이 두려워할 때 위로를 주다. 중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다. 셋째, 재물보시. 중생이 가난할 때 물질적인 도움을 베푼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법보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낚시질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일시적인 어려움만을 해결할 수 있다. 사람에게 정법을 전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법을 전파할 때에도 방법이 있어야 한다. 중생의 근성을 관찰하고 기에 맞추어 법을 설해야 한다. 탐욕이 심한 사람에게는 시주를 말하고 진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인욕을 말하며 어리석음이 심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말한다. 천편일률적일 수 없고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몸소 본을 보이는 것이다. 먼저 자신이 실천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자신이 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믿게 할 수 있겠는가? 몸소 본을 보이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근본이다. 아난이 물었다. 석존이시여,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네 가지 마음가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자비심.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둘째, 인내심.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인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지혜심. 지혜로 관찰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넷째, 평등심. 불별성, 부분별성, 과불별, 부분별은 모두 중생이며 모두 구제받을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불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는 성근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때가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으며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계속해야 한다. 씨앗이 적절한 흙, 물, 햇빛이 있어야 발아하듯이 불법의 씨앗도 적합한 인연이 있어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이며 싹이 트는 것은 인연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들은 후 수보리가 모두를 대표하여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석존이시여, 궁극적인 깨달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궁극적인 깨달음이란 한 가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본래 윤회도 없었고 해탈도 없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윤회는 꿈이고 해탈은 깨어남이다. 꿈 속에는 윤회가 있으나 깨어난 후에는 윤회가 없다. 이것은 윤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윤회의 본질이 공임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완전히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이 결코 윤회에 있지 않았으며 해탈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윤회와 해탈은 모두 마음의 놀이이다. 마음이 어두울 때는 윤회가 있고 마음이 깨달을 때는 해탈이 있으며 마음이 비어 있을 때는 윤회도 해탈도 없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진리는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이해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증득해야 한다.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오늘 제가 말한 바로 이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회의 가장 무서운 점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윤회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일단 알게 되면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한번 해탈의 길에 들어서면 반드시 해탈의 저편에 도달할 수 있다. 500비구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윤회의 진리를 깨달았고 해탈의 가능성을 이해하였으며 수행의 방법을 알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여 스스로 해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해탈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후로 그들은 새로운 수행을 시작했고 새로운 법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윤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윤회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 진리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진정한 수행을 시작해야만 참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핵심 진리이며 모든 불법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해탈이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되고 깨달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깨닫게 된다. 문제는 윤회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회의 큰 꿈에서 깨어날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모든 중생이 윤회의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이 진정한 해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는 부처님의 원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모든 중생이 해탈했을 때에만 우리의 해탈이 완전해진다. 모든 중생이 깨어날 때에야 우리의 깨달음이 궁극적이 된다.